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이 겁장이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놀라운 기적 일으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들어가는데, 미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 즉 아주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추한 모습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들어다가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이 거기 눈앞에 전개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를 보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못하신 일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몇 푼의 동전을 구하던 거지 안진뱅이는요 돈 정도가 아니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의 그 치명적인 비형을 고침받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본문 보면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육체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이제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성전 들어갔던 게 뭡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또 놀랐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니라 그랬어요. 아마 그 놀란 사람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변하여 저와 여러분 자신이 새 사람 되고 다른 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은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못하는 게 근데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해요. 병 고침의 기적이 필요하고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잉태의 문제, 여러분의 이 사업의 막막한 문제, 교회 부흥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좀 회복이 되길 원하는데 안 되는 이런 상처의 문제가 있어요. 또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처럼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이른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안진뱅이의 상태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겐 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읽은 책 중에 이 믿습니다 시리즈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영국의 신학자들이 서로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시리즈를 엮었는데 거기 보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believe in miracle.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오랄 로버스 목사님이 계세요. 그 오랄 목사님, 로버스 목사님의 아들 리차드 로버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재작년에 하도 세월이 빨라서. 그런데 그 오랄 로버스 목사님이 모든 목회의 핵심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expect the miracle, 즉 기적을 기대하라. 시작.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걸 기대하면 그 기대한 대로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건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3장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 제가 오늘 3장 6절만 읽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집에 가셔서 3장 전체를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기적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6절 우리 오늘 요절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안전병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은과 금이 있어서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자체에 구원자와 치료자라는 뜻이 있어요. Savior and Healer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로 능력이에요. 예수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예수 하면 우리에게 치료가 임한다. 아멘입니까?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이 하나님이 위에 임하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왕은 뭡니까? 왕은요 파워를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능이잖아요. 무능. 우리는 너무 뭐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무능해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죄고 불이고 추악한 죄악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뭐냐?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바로 진리예요. 진리. 참 지식이에요. 말 그대로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비진리.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무지와 비진리를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그게 바로 뭐예요? 존재예요. 인격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자 14절 보시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구나. 거룩하고 의로운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찌두케는 여호와 마카데시 이 모든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뭐냐? 이름 자체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호 아르케고스 테스 조에스라고 하는 생명의 주는 뭐냐? 생명을 주는 자,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자.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만 가지면요, 백지가 바로 뭐요? 수표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백지 수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적에는 이 퍼스널 체크라고 그래서 자기 수표가 있어. 수표책이 있어. 자기 이름이 있고 은행 이름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백지에다가 돈을 써. 예를 들어서 10만 원 쓰고 내가 내 이름을 거기다 싹 사인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가계 수표인데 우리나라에 그게 활성화 안 됐습니다만, 뭐 요새 거의 크레딧 카드로 합니다만, 그 크레딧 카드라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은행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들이대면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그게 백지요, 백지 수표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내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가 사인하면 그게 뭐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왜 기적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건 내가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기적의 보증수표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살리고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 이름을 할 수 있으면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는 자가 임자라고 그랬잖아. 쓰는 자가. 근데 예수의 이름이 놓여 있는데 이걸 안 쓰니까 구원도 못 받고 우리가 뭐예요? 치유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는 거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조건은 예수님의 믿음. 시작.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자, 16절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어요. 믿음. 야,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믿음의 믿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하고 위대하더라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쓰면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써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수의 이름 위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해 우리의 표어가 10배의 믿음을 주옵소서. 시작. 10배의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이 이 표어조차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표어를 줬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은 10배의 믿음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맞아. 나는 올해 반드시 10주년이니까 10배의 믿음으로 스가랴 8장 23절에 10명의 이방인이 우리 옷자락을 잡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10배로 믿음이 커야 돼. 나는 10배로 믿음이 자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으로 10배의 믿음을 추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 10배의 믿음으로 더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스로 그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의 믿음에만 만족해요. 근데 우리들은 구원의 믿음과 함께 성결의 믿음, 성화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sanctifying faith, 성화의 믿음. 즉 저와 여러분이 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돼야지, 갈수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내 안에 넘쳐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화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믿음과 더 이제 나아가서 뭐냐, 이제는 긍정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의 믿음, positive thinking faith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많이 말하는 할 수 있다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무드를 걷어내고 그래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긍정의 믿음이 또 우리에게 개발해야 할 필요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차원의 믿음이에요. 4차원의 믿음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기적의 믿음이에요. 기적의 믿음, 구원의 믿음, 성결의 믿음, 긍정의 믿음, 그리고 기적의 믿음. 기적의 믿음이 뭡니까?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아다 올린 것에 불과해요. 선포한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이 기적의 믿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의 믿음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안진뱅이, 이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지도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일어나면 다리 부러져 하면서 버틸 수도 있었는데요, 자기도 머리가 벌떡 일어난 거야. 벌떡 일어난 거야. 그냥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4차원의 믿음에 이 안진뱅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도 쓰지 못하던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그냥 막 펄쩍펄쩍 뛰게 됐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연합이 된 믿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바로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 18장 19절 20절이죠.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있으셨던 현장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재현이. 오늘 여러분이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강력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거기에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초점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도 사탄도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미신의 악한 세계에서도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짝퉁이고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음의 초점이요, 근원이요,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의 시간. 시작.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때라는 단어예요. 때라는 단어. 2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때라는 말이 나와요. 날, 시간,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놀라운
탁월한 일이 일어나려면 노력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자원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조건이 다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때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놓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그때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못 만났어. 그래서 내가 요무양 요꼴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과감하게 뛰어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물쭈물거리다가 결국 뭐요? 기회를 놓쳤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3번의 기회가 있대요. 결정적인 기회가 3번 온대요. 근데 그 기회를 앞에서 팍 잡아야 되는데 때를 여러분 놓치고 지나가는 건 못 잡는다. 그래서 기회는요 생긴 게 뒤에가 대머리래요. 앞에가 머리가 길대. 그래서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 잡으면 미끌미끌해서 놓친대요. 누가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때를 놓치면 세상에서도요 낭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6월절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때가 되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감기가 걸려서 만약에 아니면은 오늘은 나가기 싫어하고 안 나갔으면 안진뱅이는 계속해서 안진뱅이요. 근데 그날 딱 그 자리에 있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왜 또 그날 그 시간에 미문을 지나갔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때다. 믿으시면 아멘. 만물을 회복하는 때, 죄와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이 완성되는 그때.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뭐 성도들한테 신학적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나 아주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어요. 이미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남 얘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뭐야?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세상을 접수하실 때,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에, 그때에 뭐예요? 그때 천국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때예요,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이 시간이라는 말이, 타임이라는 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이 유식해지는데, 크로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24시간이다. 1년 365일이다. 오늘 10시 43분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야. 그러나 이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냐?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카이로스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말이요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 역사가, 그럼 갚버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내가 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사도행전 3장 24절에도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세 인물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사무엘 때부터 24절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입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주전 1000년 사람이에요. 뭐 정확한 연대를 말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략 알기 쉽게 얘기하려면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주전 1500년.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들어갈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주전 1000년 사무엘. 그가 다윗이 주전 1000년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1500년 전에 모세가, 1000년 전에 사무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만민을 구원하래. 그 씨가 뭐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날 예수님이 바로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사 모든 인류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구원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에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몇천 년 전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하다못해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어도, 신라 시대에 태어났어도, 이시조선에 태어났어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게 기가 막힌 우리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 죽고 싶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가 막힌 때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북한에만 태어났어도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이요, 성수교의 교인이 된 것도 이때 이 시간에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이 때를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저와 여러분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우리 원망 불평하면서 죽을 똥 살 똥 하지 말고,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꿈꾸는 자에게 그 때가 되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아까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이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기적의 원료고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이제는 이르시대로 바뀌었지만 가라사대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없는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말씀함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그 동일한 예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자 완전병이가 일어난 거예요.
12절에도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도 지금 오늘 이 주일에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지금 현재 교회가 한 600만 개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교회가 전 세계 로컬 처치가 한 600만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 4만 5천 개가 있어요. 미국에 40만 개가 있어요. 캐나다에 4만 개가 있어요. 전 세계 교회를 다 모아보니까 한 600만 개에서 1000만 개 돼요. 그러면 그 교회마다 크고 작은 교회, 뭐 10명이 모이는 교회부터 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마다 지금 무수한 주의 종들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말씀 때문에 여기저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치료를 받을 것이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목사와 설교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써먹는 게 임자예요. 써먹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뉴스가 아니에요. 수많은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저도 시간 나면 틈틈이 스마트폰이 요새는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몇 년 사이야, 몇 년 사이. 좋은 지식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궁금하면 치면 나와. 뭐가 내가 고장나는데 어디 가서 고칠까요? 딱 치면 딱 나와. 그리고 뭐 기가 막힌 그런 강연들, 뭐 테드라든가 세바시라든가 강연 백도시라든가 스타트 강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깔려있어요. 이 조그만 곳에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망하는 게요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도 자기 넋두리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분이 자기 고백을 얘기하도록 강인훈 씨라고 하는 분인데 30대 중반까지 전혀 기도를 못하는 기도의 문외한이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나 봐.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했대요. 내 새벽 기도 네가 가져가라 하고 꼭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평생 하신 아주 전형적인 그런 멋있는 권사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권사가 뭔지 알아요? 교회 와서 새벽부터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뭔 놈은 죄가 이렇게 많아서 기도 안 하고 귀를 기울이면 자기 무슨 죄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위한 기도예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권사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권사가 아니고 곤사야, 곤사. 자기 직분이 집사, 어떤 사람은 집사는 뭡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야. 봉사하지 않은 집사는 그건 뭐예요? 집을 사는 사람에 불과해요. 잡사야, 잡사. 여러분,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고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평생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들한테 내 새벽 기도 네가 가져가라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니까 어떻게 해? 유언이니까 할 수 없이, 그것도 효자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지만 새벽에 너무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그냥 갔다 하면 졸고 앉았어. 기도는 하나도 안 해. 그렇게 6개월을 갔대요. 그래도 갔어.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요, 예배를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바로 생명줄이에요. 문제가 많고 골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원망이 있고 그다음에 짜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의 설교가 은혜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드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오늘 내가 은혜 떨어져서 여러 개 그러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 여러분, 그때부터 사탄은 밥이다, 밥이야.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1,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친구는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주여정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계속 듣는 거야.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고 졸르고 그러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더니 나중에 깨달은 게, 기도는 자기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완전히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지금 삶이 안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